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주님 나라에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복된 소망 주셨습니다. 약속하신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의 한 백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복된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한 말씀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 또 숨겨진 그 하늘의 진리들을 발견하고 깨닫고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종을 주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니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신분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고백해서는 안 될 아름다운 칭호가 있습니다. 그 칭호는 그 자격이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불림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경의 증언이 있어야 되만 가능한 아름다운 칭호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표현이 18번 나오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합하면 23번이죠. 그런데 그 위대한 모세라는 사람도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주어진 시점이 바로 뭐냐면 신명기 34장의
54장 5절에 나오는 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뭐 했죠? 죽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처음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가 주어질 때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방금 봉독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뭐한 후에요? 죽은 후에 이렇게 돼 있죠. 결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칭호는 우리가 쉽게 받을 수 있는 칭호가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 되는 여호수아도요.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장 29절에 여호수아 24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언제 받았어요? 죽음에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도 죽고 나서야 그 삶을 마치고 나서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사사기 2장 8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생애를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죠. 그렇죠?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가 나옵니다. 그 순서를 결코 어그러뜨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해준 것이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나에게 해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또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결국은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을 받게 되고 칭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진 배경에는 눈에 보이는 모세를 섬김으로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도 율법을 받을 때도 항상 옆에서 모세를 섬겼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의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대꾸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무엇을 각오하고 나가야 돼요? 전사를 각오하고 나가야 됩니다. 모세는 모세의 명령에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리더로서의 준비되고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가 아닌 죽고 난 이후에 이 아름다운 칭호를 받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는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모세와 여호수아도 죽고 난 다음에 칭호를 받았는데 살아생전에 죽지 않았는데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5사람이고요. 신약에는 4사람이고 총 합히면 몇 사람이에요? 9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9사람만이 살아있을 때 종으로 칭함을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요. 이 9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고 종으로서 살다간 사람들의 성품과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야 될 그 인격적인 모습들이, 그 성품의 모습들이 정리가 됩니다.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와 함께 비교해서 받아들이시고 이런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그 증언을 받게 될 거예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갔습니다. 올해 1년이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제보다는 오늘 하루가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 순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저도 단상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을 늘 준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된 자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서게 됩니다. 성도님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받으시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칭호가 있죠. 잘하였도다 착한 그 칭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 그러나 그 증거는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 증언만큼은 누구 앞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 종으로서의 자격은 주어졌어요. 종으로서 살 수 있는 자격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종으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인지 슬프시게 하는 자녀인지는요, 우리 나머지 삶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재벌 총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재벌 총수가 될 자격은 주어졌지만 실제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서 재벌 총수가 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의 자격은 주어졌습니다. 거듭난 이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아니면 자기를 섬겼는지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요. 우리가 생을 마쳤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증언이 드러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요, 죽고 난 이후에 그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성도님 말씀을요, 정말 두려움 가운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섬김에 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보셔야 됩니다. 믿음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거는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도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왜냐하면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실체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칭함을 입었습니다.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아름다운 칭호를 입었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칭함을 받은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경적 섬김은 연속적 선택과 뭐예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 너무 유명하죠. 섬길 자를 언제 택해요? 언제 택해요? 오늘날 택하라. 자,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전쟁에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너네들 여호와를 섬기는 게 마땅해 섬겨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섬길 자를 뭐라고요? 택하는데 언제 택해요? 오늘 택했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되면 또 뭐가 되나요? 네? 오늘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이 너를 위해서 걱정하게 하라라는 것이 원어적인 성경 뜻이에요. 그날 걱정은 언제예요? 그날 걱정하고 내일 걱정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일을 준비하고 소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같이 보시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네, 오늘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평생 못합니다. 그죠? 그죠?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평생 안 돼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한다 그래요. 내가 오늘만 운동하고 내일부터는 쉬어야지. 그 사람 할 수 있답니다. 내가 오늘만 다이어트하고 내일부터는 마음껏 먹어야지. 그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한대요. 뭐만요? 오늘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날만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했을까요? 아니죠. 언제까지요? 죽는 그날까지.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나머지 9사람을 비교해 갈 겁니다. 몇 사람이요? 9사람. 구약의 5사람, 신약의 4사람이 살아있을 때 증언을 하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 첫 번째 갈렙입니다. 내 종 갈렙은 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같이 읽습니다.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드리리라 말씀하죠. 같이 해보시죠. 내 종 갈렙. 자, 보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더 큰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여러 번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아시죠? 아이성 앞에서 외모만을 보고 정탐꾼 말만 듣고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피합니다. 똑같은 실수를 바로 이어서 해요. 기브온 족속이 왔는데 외모만 보고 그 사람 말을 믿죠.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약해요. 묻지도 않고. 갈렙은요, 그의 흠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렙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있을 때 이 아름다운 칭호를 받은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85세 때, 몇 살 때요? 85세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같이 보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안악 사람이 있는 줄 압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실 것이라는 믿고 그 나이에 그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실제로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취합니다. 언제요? 85세 때. 여러분, 신앙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때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세상 직업에는 리타이어가 있을지 모르지만 교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우리 참종재님이 교회 학교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12월 5일 날 초등부
영어로 전도 집회를 합니다. 제가 오늘 그 자료를 영어로 된 그 전도 자료와 영상을 다 드리면서 그 부탁을 한 거예요. 선생님 주님 오실 때까지, 그죠?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잘 연구해서 우리 아이들 성장할 때 복음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는 부탁이 아니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지 않게 여겼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교회 안에서 주어진 여러 모양의 직분은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제가 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하시지만 결국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죠? 갈렙은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믿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칭호를 받습니다. 살아있을 때. 자, 아브라함 시대에 살았던 욥. 자, 아브라함도 죽은 이후에 칭호를 받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누구예요? 야곱도 죽은 이후에 후손들이 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자, 너희는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세 친구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욥의 친구들을, 욥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이 욥의 얼굴을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해보시죠. 내 종 욥에게 가서. 예.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기도할 것인지, 내 종의 욥의 말같이 너희는 정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욥의 얼굴을 세워주십니다. 내 종 욥.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여러분, 욥은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엄준한 극한 연단을 받고 그것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자, 욥도 살아있을 때 여호와의 종이라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칭호를 받습니다. 자, 욥이 보여주는 건 뭐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뭐 했어요? 찬송하는 모습, 감사하는 모습. 종에게 드러나야 될 아주 중요한 특질. 전 정말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자, 저희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요, 주님 앞에서 그 얼굴을 뭐 해야 돼요? 봐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뭘 받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기업과 그 상급과 권세를 받고요, 그 앞에서 기뻐 뛰놀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지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저는 그리고 또 그려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죠. 우리 신앙생활은 뭐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뭐 성격 맞는 사람들끼리, 취미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동호회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말씀, 몸된 교회에서 상포된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성취가 돼요. 그 마음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잘 아시는 다윗도 살아있을 때 같이 해보시죠. 내 종 다윗.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죠? 다윗이 칭함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소를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의 성막을 발견할 때까지 자기가 침상에 오르지 않겠다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이 완성되고 성소를 발견할 때까지 뭐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때요? 자기의 안식은 없다라는,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 자, 네가 나를 위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의 모든 마음은 여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윗이 하나님을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다윗은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았죠. 그 상상할 수 없는 징계를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거꾸로 섰어요. 항상. 그리고 엘리야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시죠. 엘리야킴.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같이 해보시죠. 내종 엘리야킴. 자, 여기 보시면 그날의 성경 한번 찾죠. 이사야 22장 찾습니다. 이사야 22장. 이사야 22장 20절 말씀 찾아봅니다. 이사야 22장 20절 말씀. 자,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누구죠?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자, 여기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요, 그 센나라는, 자, 이사야 22장에 보면 센나라는 히스기야 당시에 국고를 맡은,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시대에 뭘 맡았다고요? 국고를 맡은, 오늘날로 하면 재정부 장관이에요. 모든 국고를 가지고 나라의 곳곳에 맡겨 쓰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라고 맡긴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구와 같은?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셈나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재물을 착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바르게 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고 그 돈으로 자기를 섬겨요. 누구를 섬겨요? 자기를 섬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사야 22장 16절에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뭘 팠어요?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고요? 묘시를 팠고 반석 위에서 자기를 위하여 뭘 냈죠? 초소를 쪼아 냈도다. 이사야 22장 16절입니다. 자, 이 내용이 뭐냐면 국가의 돈을 가지고 나라 일에 힘쓰고 백성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죽었을 때 자기 화려한 묘시를 팝니다. 자기 집을 위해서 써요. 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뭘 섬기는 것이에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수도마크입니다. 벨리, 복부의 복부. 저희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뭘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고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가 있어요. 자기 배가 뭐죠?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육체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가면
모든 무릎이 주님 앞에 꿇고 자기 입으로 직구한다는 말이요, 죄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산자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 우리가 자백하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은요, 막 변호하고 증인을 세우고 증거를 가져오고 이 증거가 맞네 안 맞네, 어떤 재판은 수년 걸려버립니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할 때 오래 걸리지 모든 시비가 다 드러나. 그래서 성도님들, 살아있을 때, 세상에 살아있을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어디든지 오해를 받으셔도 슬퍼하지 마세요. 비난을 받으면, 비판을 받으면 돌아만 보시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시시비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 섬기면서 항상 그 기도,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 앞에서, 뭐 누구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 신앙생활 하지 않게. 왜냐하면 제가 그 모습을 봤거든요. 부사역자로 있을 때요, 목사님이 너무 무서워요. 조금만 자세만 흐트러져도요, 말씀 끝나고 나면 부릅니다. 말씀 시간 왜 졸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다가요, 목사님만 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그게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노인이 일어날 때, 그죠? 노인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어른들을 공경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지위가 있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사람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를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쓰임을 받아서 섬기는 거지, 우리가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셈나 같이 큰 고위 관리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어디로 가져갔어요? 집으로 가져갔어요. 셈나는 집으로 가져갔어요. 자기 집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이 황무하였을 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뭐 해버려요? 불어버립니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목숨이건 재물이건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그 안에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내 가정, 내 집을 교회 안에 내 집으로 보셔야 돼요. 가장 안전한 것이고, 그죠? 그게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은 변개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한 일부로서, 지체로서 내 가정을 생각할 때 내 집 가정이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뭐가 세워지는 거야? 내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셈나는요, 하나님의 집 따로, 그 다음에요, 자기 집 따로. 하나님의 재물을 가지고 뭐 했어요?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자기 묘실 봤다니까요. 화려한 묘.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뭘 섬겨요? 자기의 집을 섬깁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내종 수룹바벨. 바벨론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지은 지도자입니다. 자, 바벨론에서 편히 육신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무너진 성전을
이것이 제2성전이라고 불리우는, 같이 보시죠. 수룹바벨 성전. 그리고요. 이 수룹바벨이 자기 의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신으로, 자기 의로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룹바벨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그 다음에요, 능으로도 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자기 힘, 자기 능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돼요?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종의 모습에 나타내야 될 가장 중요한 특질입니다. 우리 섬길 때, 주님의 일할 때 뭘로 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요? 내 힘으로요? 누구든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뭘로 해요? 힘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하면 뭐가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납니다. 자기 의로 하는 사람은 남이 안 하는 게 보여요. 거기에 뭐가 되죠? 판단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정죄가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 자체로 기쁜 거예요.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걸로 끝내요. 정리합니다. 구약성경, 생존시 하나님의 종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 구약에 누구라고요? 갈렙. 나이 들어서까지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종은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그 다음에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죠. 욥의 아내의 신앙은 바로 드러나 버렸죠. 그죠?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욥은 여러분,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짓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너 안 돼!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러면 하나님 불만 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순종하고요, 자기가 얻은 모든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찬송해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드릴 힘이 있어서 주께 드리겠나이까? 주께서 주신 것을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뭐예요? 감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건 재능을 드리건 내 몸과 목숨을 드리건 간에 마땅한 엘리야김, 셈나와 비교되는 이 엘리야김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엘리야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이 재물을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어디다가요? 공의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높이십니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같이 보시죠. 내 종 엘리야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들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모든 자기 안위를 버리고요, 고난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하는 그 수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인물입니다. 바울은요, 스스로 고백합니다.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서에 나오죠. 같이 보시죠.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뭐로 섬겼어요? 심령으로, 중심에서.
바울은 그것을 고백했고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걸 기록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칭함을 받았고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자,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모세와 여호수아가 언제 받았어요? 죽고 난 뒤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든지 고백하세요. 그러나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이 칭호는 우리 어디서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이제 배울 나머지 인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칭함을 받고 본인도 고백해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특질이 있죠. 베드로는 평생 사역하면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역했을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한 말씀 몇 번 물었어요? 3번 묻고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때를 따라 내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영육간의 양식,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순창에 있을 때요, 처음에는 할머니들이요 그 회비를 모으는데 2,000원인가 3,000원 그랬어요. 한 달에 회비. 이제 처음에 전도받은 할머니가요 이제 회비 내세요, 2,000원 내세요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놈의 교회. 내가 돈 내라 할 줄 알았어. 나 안 나와. 그 할머니 이렇게 라이드를 가잖아요. 그럼 그때사가 논에서 밭에서 나오십니다. 한 30분 기다려야 돼요. 나중에 이제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렇게 라이드 하려면 기름값도 들여야 되고, 그렇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전기세도 내야 되고, 이거 응? 내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어머니. 근데 힘드시면 절대 안 내셔도 돼요. 자원함으로 내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내시고. 그랬더니 할머니들이요 돈 받고 교회를 알아가니까요, 그죠? 농사 짓잖아요. 그러면 쌀을 가마니로 갖다 놓으셔요. 그죠? 모든 채소, 야채, 순창에서는 시장 안 봅니다. 네. 쌀 창고가 항상 쌓여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면, 그죠? 심령으로 섬기기 때문에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가요? 마음도 가고 모든 게. 야고보, 12사도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유다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랬죠. 그죠? 자, 여호와의 종은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율법의 행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행위. 이게 뭐예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리고 유다는요. 유다는 잘 아시죠? 너희 믿음 위에, 너희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유다는 신앙생활이 뭔 줄 알았어요? 너희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해요? 자기를 건축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뭐예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성도님들 모여서요, 모이자, 돈 내자, 집 짓자, 이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모여서 누구를 세워야 돼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뭐예요? 세워요. 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성전이에요. 그것이 서로 연결돼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유다는 그걸 보여줍니다. 유다는 그걸 보여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1장 19절.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이 밭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면 주인이 너 밭에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앉아서 밥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띠를 띠고 주인의 수종을 둡니다. 주인이 밥을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요. 종은 그때야 밥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그 마음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일을 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게 있어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이 말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보고 싶어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얼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것 보고 싶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보좌가 근원이 돼서 흐르는 생명수 강가와 강가에 피우는 생명수, 생명과 나무도 보고 싶고, 제가 밟게 될 정금 같은 예루살렘 성 바닥도 보고 싶고, 그 온갖 보석으로 이루어진 그 아름다운 성정도 보고 싶고, 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변화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아름다운 모습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받으려 하리라. 이때 성도님들 이 칭호를 받으셔야 됩니다. 살아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이 띠를 띠고 우리 옆에서 수종을 드실 겁니다. 근데 섬기는 일이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입니다. 누구 볼 때요?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일이에요. 부모님들 형제 자매를 위해서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친절하게 인사 한 말씀 건네요. 작은 일일까요? 작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빛 하나로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힘을 줄 수도 있고요, 내 눈빛 하나로 그 성도들을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 큰 거 요구하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인생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칭호를 받게 될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주권한 후에 칭호를 받았고, 살아있을 때 종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 몇 사람이요? 9사람. 여호수아는 보이는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을 섬김으로 뭐가 됐어요? 여호와의 종으로 칭함을 입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종의 특질,
나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가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 주님 영광 앞에서 주의 종으로 칭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리며 주님 말씀 배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을 통해서 저희들 하늘의 진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만간 주님 영광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칭찬 한마디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선택하며 실제로 하나님을 섬기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섬기는 법을 배워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